오늘 제목은 나의 베델을 기억하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신앙의 홀로서기는 필수 과목입니다. 자녀가 홀로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듯이 신앙도 마찬가지로 홀로서기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나의 베델을 기억하는 것과 신앙의 홀로서기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만의 베델을 경험해야 하고 나의 베델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나만의 베델을 꼭 경험하셔야 돼요. 이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의 베델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홀로서기에서 보여준 신앙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신앙의 차이로 가족 간의 갈등이 시작되었죠. 아주 미비한 갈등은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는 것으로,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미비하게 드러났습니다. 자녀들 중에도 특히 더 사랑하는 자녀가 있죠. 마음에 가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것이 갈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야곱은 장자권의 집착으로 그렇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족 안에서 심리적으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서로 얼굴은 보고 있지만 마음속에 갈라짐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삭은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여서 축복하였고, 에서는 그 억울한 심정으로 야곱을 죽이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미비하게 시작된 이 갈등이 살인의 감정으로까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섭지요. 그 시작은 부모의 신앙의 미비한 미세한 차이점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이 77세라는 늦은 나이에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살기 등등한 에서의 형 눈을 피하기 위해서 야곱은 집을 떠나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늘 장막에 거하기를 즐겼던 야곱은 쓸쓸하고 춥고 외로운 첫날 밤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은 소망보다는 절망이, 희망보다는 짐승의 습격, 사람의 습격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무서운 밤이었지요. 그래서 야곱은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잤습니다. 보통 돌은 딱딱해서 베개로 삼기 힘들지 않습니까? 보통 벽에처럼 부드러운 보찜이나 그런 것을 베고 자는 것이 정상적이고 상식적이지요. 오늘 우리의 성경도 보면, 또 영어 성경도 보면 돌을 머리 아래 놓고 잤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베개로 삼고 잤다라고 쓰여져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메라아사라는 마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메라아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메라아샤는 뭐뭐 곁에 두고 라는 뜻입니다. 머리 옆에 뭔가를 돌을 두고 라는 의미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곁에 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베고 잔 것이 아니라 머리 곁에 돌을 놓고 잤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메라아샤는 사울이 그 텐트 안에서 물병과 창을 옆에 두었다라고 쓸 때 메라아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노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를 찾아갔어서 그 떡과
그리고 물병을 이렇게 두었는데 엘리사 옆에 떡과 물병을 두었다라고 쓸 때 메라 아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보면 번역은 우리는 그냥 벽에 삼아 잤다라고 하지만 돌을 옆에 두고 잤다라는 것이 오늘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운 밤과 연결하셔야 돼요. 짐승의 습격과 사람의 공격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단어를 생각하면 쉽게 납득이 갈 수 있습니다. 야곱은 두려운 밤을 보내기 위해서, 만약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머리 곁에 숨어서 잔 것입니다. 돌을 두고요, 거기에 숨어서 잔 거예요. 짐승이나 강도나 형이 두려워서, 혹시 형이 쫓아오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자신이 지킬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방패 삼아 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험한 일이 있으면 어디에 뒤에 숨어 있으면, 짐승이 쫓아올 때 나무 뒤에 숨거나 돌 뒤에 숨으면 좀 안정감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습니다. 광야는 두려운 곳입니다. 광야는 추운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돌을 의지하여 방어하면서 잠을 잤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광야의 첫낮밤을 보내고 있는 야곱은 두려워했다, 두려움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믿음이 생기는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시작점이 오늘 베델입니다. 야곱이 밤에 누워서 그렇게 돌을 옆에 두고 자고 있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보통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희한한, 지금까지도 한 번도 꾸지 못했던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 있는데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고요, 그리고 밑에는 땅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기가 막힌 그런 꿈입니다. 그 밤에는 어울리지 않는 꿈이에요. 뭐 어떤 짐승이 쫓아온다든가 강도가 나타났다든가 그런 꿈을 꾼다면 그 두려움의 표현으로 꿈을 꾸겠지만 이 꿈은 전혀 그런 꿈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환상적입니다. 긴 사다리가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닿아 있습니다. 이 사닥다리라는 이 단어는 솔람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람이라는 말은 사닥다리 같이 딛고서 높이 올라간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은 이 베델에서 꾼 야곱의 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야곱이 본 꿈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사닥다리가 인자로 바뀌었습니다. 그 지금 야곱이 보고 있는 그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야곱이 본 그 사닥다리는 나다라고 지금 나다나엘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세계와 땅의 세계를 연결하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의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성과 신성이 연결된 그리스도가 바로 야곱이 꿈꾸었던 사닥다리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야곱이 꿈을 꾸었지만 야곱은 이 사닥다리가 무슨 의미인지는 알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설명해 주셔서 이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로 넘어가면 그 꿈을 꾸고 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꿈속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 높은 사닥다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야곱에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땅을 주겠다. 내가 자손을 주겠다. 지상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일이 완성될 때까지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난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위로의 말씀이죠. 그런데 아직 야곱은 복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와 함께 하겠다면서 어느 정도 야곱이 성숙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전혀 현실감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손을 주겠다고 하는데 결혼도 안 했습니다. 땅을 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땅에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약속으로 분명히 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 하나님, 지금 나와 처지와는 전혀 다른,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야곱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게 믿음이지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13절 14절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향한 말씀으로 한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자손의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자신의 몸을 숨겼던 돌을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자기 스스로 지키려 했던 돌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만 믿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자신이 돌아오게 되면 이렇게 하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세 가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하니까 세 가지 서원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성전을 건축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의 11조는요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당신을 나의 신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서원은 조금 신앙의 초보적인 야곱의 수준에서 딱 머물러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이 야곱의 베델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신앙의 홀로 서기는 바로 이런 베델로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어릴 적에, 어떤 분은 청소년기에 어떤 수련의 장소에서, 어떤 분은 장년이나 노년의 때에, 어떤 분은 고난의 때에, 또 어떤 분은 병상에서, 또 어떤 분은 어떤 감사의 현장에서 그렇게 야곱과 같이 베델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신앙의 홀로서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각자 믿음에 따라 소원하는 베델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이것이 베델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베델을 약하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섬김이나 봉사로 이룬 일을 베델로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베델은 업적이나 행위가 아닙니다. 베델은 조용히 찾아오신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확신에 대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어떤 분은 뚜렷하게 그 현실을 지금도 기억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슬며시 찾아왔기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슬며시 찾아왔지만 믿음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결단하고 왔을 것입니다. 그것이 베델입니다. 믿음의 홀로 서기는, 신앙의 홀로 서기는 이 베델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 있지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기억을 다듬어 보십시오.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 나를 만져주셔서 말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고 결단을 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서, 어떤 일을 만나서 내가 죽게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 시점, 그것이 바로 나의 베델입니다. 그러면 이 베델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야곱이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창세기 34장의 사건을 겪은 야곱에게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35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1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1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34장에 큰 일을 겪었죠. 세겜 족속을, 세겜성을 정착했는데 사랑하는 딸이 디나가 성에 놀러 갔다가 성주의 아들에게, 그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이고 성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였습니다. 피해 복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 소식이 가나안 그 연합군들에게, 족속들에게 들리게 되고 연합군을 일으켜서 야곱을 쫓아오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야곱은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형 에서를 피했을 때보다 더 두려웠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었던 것까지도 다 빼앗기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 아내들을 다 죽임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엄습해오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른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면서 세 가지 행동을 취합니다.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립니다. 결단의 예배이며 순종의 예배이며 회복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반 신상들을 다 버립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나온 내용이 또립니다. 귀걸이들을 다 버렸습니다. 이 장식품은 우상을 새긴 것들이었습니다. 그거 다 버렸습니다. 마치 몸에 지니고 다니면 좋다고 여기는 부적과 같은 것들, 그런 장식품들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결케 하는 의복을 바꾸어 입었습니다. 익숙한 것을 버리는 것이 바로 정결인데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죄에 물든 것을 씻는 것이 정결인데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고 새로운 마음과 태도로 다시 바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야곱은 다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니라.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자신이 처음에 베델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이 그가 신앙에 홀로서고 고난이 왔을 때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곳이 베델이었고, 모세의 베델은 어디일까요? 모세의 베델은 시내산입니다. 모세는 시내산 아래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그 전에 어머니로부터 아니면 자신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정말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곳은 바로 오랜 세월 후에 시내산 밑에 있는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기가 모세의 베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와서 자신의 베델인 시내산에서 다시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고 언약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베델은 시내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베델은 어디일까요? 광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이 광야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기 전에 하나님이 광야를 생각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찾아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1051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광야에 있었을 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의 인애, 신혼의 때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광야에 머물러 나를 쫓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순수하게 쫓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이 바로 광야인데 그것을 베델로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상한,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스스로 바꾸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그때 사랑했었지. 너희들이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따랐었지. 그것을 기억하고 용서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베델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베드로의 베델은 조금 다른데요. 갈릴리입니다. 어부로 일할 때 부름을 받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 이후에 주님을 따랐지요. 그런데 주님이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부활은 했지만 그것이 믿겨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주님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의 베델로 다시 만나셨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갈릴리 바다, 베드로에게 베델이었고,
다시 그를 세우기 위해서 그 베델에 찾아가서 다시 베드로를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베델은 어디이십니까? 나의 베델로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을 뵙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다시 나에게 베델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그런 시간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성숙한 모습으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힘들고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베델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베델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지요? 예레미야서 2장 3절 말처럼 이스라엘은 여호와에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누가 내 자녀를 건드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을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단도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의 베델을 기억하며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